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3월 셋째 주 예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 능력, 권세, 치료,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어떤 형편과 처지를 만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한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현장에서 늘 읊조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많은 사람의 교통이 끊어지고 아버지 우한, 폐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고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고 모임 가운데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기회를 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무리들로 말미암아 빌미를 주었사오니 속히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연병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고 돌아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저소에서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입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열군 영광이 해가 재변나네. 해가 재변나네. 이렇게 높은 헤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내 찬송 드리네. 내 찬송 드리네. 영적은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제셨네. 날 위해 제셨네. 나의 제 생명에서 주님의 은혜로
은혜요. 저 삼아 본세 이겨내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뵀는데 전함 못 이르러. 그 영광 몸소 해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성시교 동문 13번 시편 23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십자가를 제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 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그서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 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 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우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먼저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순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하늘나라와 또한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있는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해야만 되겠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전국에 지금 퍼져 있고 미국도 지금 현재 비상으로 달려서 전 세계가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또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4월 15일 날 있어지는 모든 것을 바꾸는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민국 헌법을 사랑하고 평화 통일하기를 원하며 자유 통일하기를 원하며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고 또 중국과 또 공산권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모델의 교회의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사탄의 모든 계획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힐링 로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현장 특별히 우리 중경테크 선교기업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있는 직장 있는 이제 그 직장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선교를 놓고 기도할 때 베트남과 탄자니아를 놓고 기도하며 변상택 선교사와 그리고 김용민 권사를 놓고 같이 합심해서 한 4, 5분 동안 간절하게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신 줄 믿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하신 손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와 기독교 입국론에 입각하여 헌법을 제정하고 하나님 70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세계 10대 강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으로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화려하고 또한 아버지 이제야 모든 것 축복을 받았지만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령적으로 텅텅 비어버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미암아 바르지 못한 진리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바른 진리가 아닌 거짓 진리로 말미암아 나가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로 말미암아 속이는 사단의 계계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인민민주주의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시장경제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통제경제로 말미암아 인도하는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기독교 입국론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이제 주체 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하나님 민족 사상에 있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주사파의 하나님 아버지의 주인공 영향을 받는 자들로 말미암아 이제 온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공산주의 나라에서 창궐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곳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그 고통 속에 신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여 직격탄을 맞아서 인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신천지 이단의 하나님 아버지여 그 모든 괴수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여 고통 가운데 있고, 이로 인하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집회를 폐하는 가운데, 예배를 폐하는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이 모든 것을 나가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모든 것을 통찰하여 주셔서 이번에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벌어서게 해 주시고, 오직 복음을 증거하며 전달하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세우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지도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이제는 놓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4월 15일 날 선거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며 자유시장경제를 사랑하며 기독교 입국론에 입각한 이 모든 것을 가지는 자들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국회의원들이 아버지 선출되어서 아버지 및 제2의 건국을 이루는 역사 있게 해주셔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걸 파괴하는 자들의 모든 그 도모를 막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자유통일이 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시며, 저 흑암이 앉은 백성 이제 북한 땅에 저 김정은 치하에서 고생하는 자들을 완전히 건져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저 중국 하나님 아버지 시진핑 치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그 모든 것에서 건져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선교를 하는 대제장 나라로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는 역사를 통하여 승리할 수만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신군세와 능력이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힐링 로덴교회를 세우시고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제 아버지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이곳을 전달하는 일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도구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되, 현장에 전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아버지 전문사역 치교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현장에서 응답받는 자들로 하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며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흐름에 모든 사단의 모든 괴계를 꺾는 영적인 역군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께서 이미 예비하고 준비된 아버지 또한 아버지 및 제자를 찾고 세우고 확립하고 파송하는 문들을 열어주시며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역사와 능력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지역지역에 하나님 말씀 운동하는 현장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님이여 믿는 아버지들에게도 인도하시되 특별히 선교기업인 아버지 중경택거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로 인하여 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큰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 아버지 있는 모든 부분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경제적인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 조경철 집사에게 성령 충만함 가질 수 있도록 주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부분을 회복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장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 모든 부분에 하늘의 역사와 능력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이제 하나님 베트남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탄자니아 우리 변상택 선교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김용민 권사 하나님 아버지여 귀국하여 있다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부분에도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축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모든 사단의 모든 괴계와 모든 아버지 계략이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기를 하여 사오니 하늘의 역사와 능력을 이룰 수만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크신 역사와 능력을 이룰 수만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걸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마음을 모두어서 간절히 간구한 모든 내용들을 주님 아버지 들으시고 응답하시마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지난 한 주 동안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는 이제 소명의식과 사명의식과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천명을 주신 것을 붙잡고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언약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이제 아버지 응답하여 이제 순종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종을 통하여 하늘의 역사와 능력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사람의 말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달하며 선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마귀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좀 깁니다마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살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인이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에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소명과 사명과 임마누엘의 사실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이번 주는 오늘 출애굽기 5장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는 바로 왕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는 바로 왕.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 다 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 세월이 400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기한이 참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지금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거부를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봐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사람을 그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확실하게 지켰으면 하나님이 오늘 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도 계획을 알려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만드신 천사가 타락하여 사탄 마귀가 된 이 사탄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의 아내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그만 먹지 말라는 그것을 가지고 유혹을 한 것입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았던 아담으로부터 받았던 말씀으로 확실히 갖고 있었다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탄이 물을 때에 하와가 알고 있는 그 언약, 약속의 말씀이 희미한 겁니다. 먹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하니까 사탄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왜 결코 안 죽느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하나님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의도를 지가 다 아는 것처럼 해서 사람을 유혹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뭘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탄의 말을 더 귀중하게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이걸 가리켜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엇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희미하게 알고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갖다가 따먹은 겁니다. 따먹고 안 먹고는 우리 사람의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로봇같이 만든 게 아니고 먹을 때 그냥 어이 먹지 마. 하나님이 말하면 될 건데 그 말 안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걸 따먹으려니까 뭘 지었습니까? 죄를 범한 겁니다. 그 따먹는 행위가 죄다 이 말이에요. 그 죄의 결과는 사망, 죽음입니다. 그 죽음은 육체가 죽은 게 아니라 뭐가 죽었습니까? 영이 떠나버린 겁니다. 죽었다라는 말은 감각이 없다는 얘기겠지요. 하나님이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막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완전 하나님이 영이 떠나버린 자리에 거짓, 이 천사가 타락했기 때문에 사탄의 영인 사탄이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잡혀 살은 삶이 된 것이 우리 인간의 현 주소라 이 말입니다. 그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금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알려준 겁니다.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하게 내 후손에 대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하여 복을 주시면서,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 땅에 대하여 두 가지의 약속을 주셨지요.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있을 것이고, 그들이 쟁취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희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예언한 것을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진행하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이 애굽에서 탈출했다. 그래서 출애굽이에요. 애굽에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엑소더스라 그래요. 탈출했다라는 거. 그 탈출한 기록을 출애굽기라 그래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의도를 발견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제목이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는 바로 왕입니다. 이 바로 왕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모른대요. 2절 보십시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여드립니까? 하나님은,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하나님 보여달라고 했을 때에,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보고 살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면 1절에 보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하나님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내가 누구이기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그러니까 바로에게 직접 가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보내라 그랬으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말을 듣다 보니까 바로에게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을 해석하는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애굽이라고 하는 땅덩어리는 세상이요, 바로는 사탄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는 세상 임금이라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가 뭐냐면 사탄의 권세입니다. 여기에 잡혀있는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사단과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에 대하여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집단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늘 제가 유인물 통해서 말씀을 지금까지 풀어드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 동안이나 고생을 시켰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과정에서도 그토록 가라고 해놓고 모세가 가니까 바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지 않고 강팍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더 죽도록 고생을 시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민족을 보내달라,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들이 지금 배가 불러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이제부터 벽돌 만드는 일을 숫자는 같이 하되 재료를 너희들이 구해서 만들어라. 전에는 벽돌 만드는 짚을 받아가지고 했지만 짚을 너희들이 구해서 해라. 너희들이 시간이 많아서 헛소리를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힙니다. 그것도 여기 나오는 패장들인데 사실은요, 기록원을 세워서 일일이 감독을 하고 목표에 미달되는 사람은 때리고 고난을 더합니다. 어째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더 중요한 사실은 모세가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너희들이 재앙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바로 왕이 어려움을 당하면 가라고 했다가 어려움이 해결되고 나면 또다시 붙잡아 드립니다. 못 가게 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는 재미난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면 되는데 강팍하게 하신 것입니다. 강팍게 만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서에 보면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할 것이다.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만들어 놓고 또 모세 보고 가라 그럽니다. 이런 이상한 쇼 같은 것을 하나님은 자꾸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시는데 참 이상하지요. 도대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애굽의 종살이는 왜 했으며 도대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나오는데 왜 어려움을 당하며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하나님은 또 이상하게도 그날 밤에 바로 왕에 찾아가셔서 꿈에라도 역사하시면 될 것인데 어째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지 않고 악하게 그냥 놔두시는가?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을 통해서 세 가지를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이해 못하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아니 출애굽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성경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잘못 오해해버리면요, 어떤 분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가룟 유다가 너무 불쌍해요. 가룟 유다는요, 이미 예수를 팔 사람으로 지정되어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따라 붙인 제자였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랍니다. 참으로 이해 안 되는 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지금 그러냐 이 말입니다. 가서 고통당하면 또 모세가 또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또 원망합니다. 모세, 아론, 당신들이 와서 말하면서부터 우리한테는 더 고통을 당하는데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섞인 것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왜 나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도 희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보겠습니다마는 광야에 나와가지고도 이 사람들은 뭐 했냐면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했습니다. 어떻게 원망했냐면요. 아니, 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먹을 것은 우리가 풍성하게 먹었지 않냐? 날마다 뭐냐면 만나를 먹다 보니까, 먹는 음식 계속 먹다 보니까 뭐 반찬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만나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고기도 먹고 싶고 그런데 고기도 안 주는 거야. 아니, 고통은 받았지만은 당장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고난 속에 받아놓고 어려움 속에 빠지게 만들었냐라고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깨닫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간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오늘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4일기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제사라는 말로 여기 번역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번역은 약한 번역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그랬어요. 희생제사. 오늘 이 한 가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다는 겁니다. 요거 하나 설명하려고. 여기 오늘 우리가 하나 된 건데 우리 사람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사탄의 손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9가지 재앙을 내려도 모세가 심하게 어려움 당하면은 바로가 심하게 어려움 당하면 나가거라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러고 형편이 좋아지면 또 마음을 변해버려요. 그런데 마지막에 뭡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에 바로의 이 왕위를 계승할 장자가 죽는 그 일을 당하면서 손을 든 거예요. 다시 말하면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의 피를 바를 때 사탄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설명하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의 핵심이에요. 절대적으로 있잖아요. 사탄의 손에서 우리 힘으로는 못 빠져나옵니다. 별짓을 다 해도 못 빠져나온다고요. 가서 부적을 붙여도 안 돼요.
가서 구술해도 안 된다니까요. 무당한테 가서 구술하면요, 조금만 반짝한답니다. 몸 아파가지고 가가지고 구술하면요, 진짜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낫는 것 같이 반듯하는데 조금 지나면 다시 또 아파요. 정초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무속인 집을 찾아가서 신수를 보거나 또한 이 앞으로 될 일에 대하여 그렇게 가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무당이 하는 말이, 재물을 크게 잃을 것이 있다. 그 손재수라 그래. 손재수가 있다. 그러면 그 재물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부적을 어디에 항상 붙이고 다녀라. 그렇게 비방을 써줘요. 그리고 또 어디 가면은 있잖아요.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죽은 누구누구가 달라붙어서 해코지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풀어주고 해결하려면은 구슬해야 된다 이렇게. 붓도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는 거 다 말하고 그것도 가격 따라서 있잖아요. 나가면서도 그 말에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요.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을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아무리 거기다 뭐냐면 제사를 드리고 자기에 있는 모든 부분을 하더라도 그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빠져나오는 단 한 가지 길이 뭐냐? 바로 이 예수님만의 구원의 길이요, 응답의 길임을 우리는 예수의 피를 발라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265장 찬양을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바를 때 거기서 우리가 탈출되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겁니다. 모세가 언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난주는 뭐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마음대로 다녔던 것 모든 것들 그렇게 이제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능력 의지했던 거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뭐 했습니까? 지팡이를 내어 멜라. 그러니까 뱀이 나타나고 뱀꼬리를 잡으라. 그러니까 도로 지팡이가 되었고, 내 손을 품에 넣어라. 빼보니까 나병이 걸려 있었고, 또 품에 넣었다 빼보니까 여전한 새 살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완벽하게 알도록 만들어주기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부인 십보라가 자기 낳은 아들을 얼른 갖다가 부싯돌로 그 생식기의 표피를 베서 할례를 행하며 하는 고백이 뭐요?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 죽이려고 하는 것에서 딱 거기서 끝난 겁니다. 죽임을 당하려고 할 때에 그 모든 부분의 것들을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말합니다. 보내라. 그런데 안 보냈잖아요. 그런데 오늘 3절에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합니다. 이거 지금 바로에게 가서 말하는 겁니다. 전염병이나 그리고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습니다. 안 보낼 때에 그 보응을 받는다는 걸 바로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왜 애굽에서 나오라 명령했으며 홍해 앞에서, 요단 앞에서, 여리고 앞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는 홍해였고,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요단이었고, 요단을 건너갈 때는 여리고였어요. 그 모든 부분들을 볼 때에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참된 지식을 가져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받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 때는 제사가 예배였잖아요. 그러나 그 제사를 기뻐받지 않는다는 것. 이제는 그 제사가 참 예배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4장 24절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참된 지식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거짓을 가지고 참된 것을 가리려고 하는 일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린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갔는데 마지막 시험이 무엇입니까? 내게 절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게 준 이 천하만국을 네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천하만국이 뭐요? 지구 땅덩어리를 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지구 땅덩어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증인은요, 여호와의 증인은 뭐냐? 이 땅이 신천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하면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어찌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하냐?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사람이면 사람이지. 뭘 모르냐? 바리새인들이 뭘 몰랐습니까? 왜 예수 믿으면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만이 저주에서 벗어난다는 비밀을 몰랐다는 겁니다. 저주에 벗어나는 게 뭐요? 죄 문제가 해결되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사탄의 모든 권세를 꺾을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심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도록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도 강팍하게 하고 그리고 계속 모세를 보내는 겁니다. 보내면서 이미 말씀까지 하셔요.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가서 말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고 기도 안 하면 안 들어주고 그럽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놓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전혀 잊어먹고 있잖아요. 가서 있다가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지금 무엇입니까? 바로의 학대 밑에, 학정 밑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어느 날보다 더 심해요. 그러고 있는데 그들이 뭐냐?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불평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2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부르짖음이 모세에게도 있었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성경을 보니까 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 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6월절을 보겠습니다만은 6월절에 예식을 탁 가지면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설명을 한 겁니다. 양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만들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양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문 임방과 설주에다 바르고 그 고기는 어떻게 먹고 그리고 그때 먹을 때는 뭡니까?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먹고 이렇게 해서 절기를 간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니까 그걸 가리켜 유월절이라 그래요. 그 행사의 기념이 유월절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3월달에 3.1절 그리고 광복의 때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은 개천절 절기도 우리 있잖아요. 이렇게 그걸 기념하는 절기라 이 말이에요. 그 모든 부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뭐냐면 전 이스라엘 민족이 뭐입니까? 기도할 때 신약에 와서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이 120명쯤 된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어떤 약속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약속을 콱 붙잡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모였단 말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 모였어요. 기도하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 나라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멸절될 위기에 있을 때에 그 외삼촌인 그 삼촌인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 주세요. 내가 금식하고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있잖아요. 선포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하만이 자기가 갖고 있던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지가 매달리고 그래서 거기 그 모든 괴계로 말미암아 이제 죽을 위해서 구출되었다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그 절기를 부림절이라 지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무엘 때는요. 미스바 광야에 탁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미스바 성회를 열면서 6월절을 기념하고 백성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많은 나라의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늘 침공해가지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은 전쟁이 그쳤다 그랬어요. 그 하는 모두가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분명히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입니까? 원네스 하나 될 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공산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부터 주체사상인 이 죽어서부터 고통으로부터 많은 백성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그동안에는 모든 걸 다 누리고 살았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씩 제약이 오는 부분을 자기도 모르면서 지금 다 놓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행동 거지를 다 제약받고 자유롭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로 말미암아 정권을 잡고 그것을 포갑하는 것을 꾸면서도 조금씩 보니까 그걸 지금 감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괴계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일어나서 마음을 같이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중요한 부분에 유월절, 홍해, 여리고, 요단 그 모든 부분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할 때에 반드시 그 일에 방해꾼들이 나타납니다. 그 방해꾼들이 조금이 그러면 괜찮은데 그럴듯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는다는 겁니다. 아시기를 주의는 부탁합니다. 오늘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는 바로 왕에 대하여 말씀을 할 때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22절 23절입니다 22절 23절 아까도 읽었습니다마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이 말을 우리가 오늘날로 보죠. 어찌하여 저 중국 우한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걸리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지금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게 뭡니까?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가? 처음부터 이걸 잘 막아서 하면 그래서 잘했겠다 그러는데 다 개방을 해가지고 지금은 저 대구에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해가지고 거기도 특별히 신천지가 왜 이렇게 됐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교회가 집회 갖는 걸 계속 지금 그걸 법령을 통해서 제약을 하겠다 말을 하게 만들고 다른 부분은 다 말하지만 이 주일날 이제 교회는 생명 바쳐 이 주일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것을 갖고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하도록 지금 이렇게 하는 방향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기도 하나가 되는 축복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봐도 무엇입니까? 뭔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이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부분들을 알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고 하나 되어서 온전히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응답의 축복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5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는 바로 왕에 대하여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걸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 우리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예배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하는 일에, 집중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시간을 들이게 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도 이러한 시간을 반드시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37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여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시로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제게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제게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예물을 주님 흠양하시고 하늘의 역사와 능력으로 축복하시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하나님 그 안에 동일한 역사로 되어지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복음 증거하며 전달하는 일에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속히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잠잠해지고 끊어져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새롭게 출발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대한민국 하나님 아버지 세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기도가 없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경테크 선교기업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굳건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고센 땅에 재앙 내리지 아니했음을 알고 믿음으로 대처하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셔서 조금도 하나님 아버지의 재물적인 손해가 될 수 않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역사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는 직원들에게 하나님 이 모든 부분에 바이러스에 하나님 아버지여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그 모든 부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것 때문에
그 모든 일에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이번에 그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그러죠. 이걸 통해서 이제 광화문에 모이지 않지만은 장이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그 인터넷, 그러니까 유튜브 집회를 하면서 그 영상을 보여준 거 보니까 그 모든 일에 그 우한 지역에서 어떻게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는가를 막 통째로 그냥 폭발을 시켜버려요, 교회를. 그리고 불을 질러버리고 그 교회 내에 그 시진핑과 등서평 그 사진을 걸게 만들고 그 앞에 CCTV를 만들고 그렇게 한 지역이 바로 우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그 장막성전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한 지역에다가 놓고 다른 데는 핍박받았지만 그 신천지만큼은 핍박 안 받고 서로 교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이게 무엇인가 모르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번에 이 일을 통해서 교회는 더 순수해지고 복음 때문에 생명 건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짜들은 분명히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겁니다.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닐 겁니다. 진짜와 가짜가 반드시 구별됩니다. 그리고 가짜 신앙하는 사람들은 어려움 당해보면 압니다. 이럴 때일수록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 갖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들 그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눈을 뜨고 보는 일이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보니까 토요일 날 우리가 이 핵심이나 이런 모든 걸 하는데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갖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부분에 가짜가 있거든요. 그냥 습관적으로 나가서 앉아 있었고 그거 안 하니까 힘 다 빠져버리고 전혀 관심도 없고 하나님 그거 아십니다. 예, 이런 의미에서 오늘도 새벽에 저는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불 켜고 이제 그 일들로 말미암아 시간을 지켜서 나갔습니다. 뭐가 있어서 된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떤 일에 있어 가지고 자꾸 두렵고 떨리고 자꾸 그런 일이 해버리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의지 안 하거든요. 그냥 만영적으로 막 하나님 의지한다고 해서 막 아무렇게 하나 그 말이 아니고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믿음의 말 이렇게 가지고 그런 사람의 한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승리하는 역사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635장 주기도문 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되시옵시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와사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에게 주신 약속,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을 살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